당신은 온 세상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시내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모든 그 버스 정류장에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그 장소를 거기다가 이름을 거기다 붙여 놓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가까운 이 버스 정류장 우리 컨벤션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창원 컨벤션 센터,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원 컨벤션 센터. 근데 여러분, 강원도 태백시에는 이런 이름의 정류장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됩니다. 권상철 집 앞. 강원도 태백시 심수동에 아내와 농사를 지으며 사는 그러한 권상철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루는 안타깝게도 아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가는데 버스 정류장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태백시 교통행정과에 그 사연을 올린 거예요. 내 아내가 계속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이 너무 멀어서 너무 가기가 힘들어 고통스럽다고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감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건의가 받아져서 정류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류장 이름이 권상철 집 앞,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권상철 씨와 아내분이 세상을 떠나고 그 집에 아들 권춘섭 씨가 물려받아서 정류장 이름이 아들 이름을 따라서 권춘섭 집 앞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류장은 국내 버스 정류장 중에 일반 시민의 이름으로 유일한 정류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한 버스 노선, 버스 정류장,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교통 정책을 바꾸며 한 사람을 위한 그 사랑과 또 이해와 그 배려, 어쩌면 이것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아닌가, 어찌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른 양의 비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 가운데에 한 마리가 지금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목자는요, 아이고 뭐 한 마리쯤이야, 뭐 별 문제 없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목자는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여 어깨에 그 양을 메고는 집에 와서는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왜 하게 되었는가? 자, 이 상황,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자,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주위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첫 번째 부류는 세리와 죄인,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이 좀 기피하고 좀 멀리하고 밀어내었던 그런 자예요. 우리와 함께 섞여 있기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류.
엄청나게 싫어했던 그런 무리가 세리와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음을 여기에 말합니다. 오히려 말씀 듣기에 가까이 오는 그들을 환영하고 또 때로는 그들의 손을 잡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무시하고 경멸하고 너희들은 업신여기는 이들을 오늘 한 마리의 양과 같은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양을 환대했을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 만큼 기뻐한다라는 것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에 한 명의 세리와 죄인 같은 오늘 우리들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참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병원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듯이 교회는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죄인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절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면해 주는데, 여러분 4절을 좀 전에 읽었던 4절에 여기에 양 한 마리가 없어져도 그 다른 양, 그냥 우리가 보통 보면 없어지면 아이고 뭐 한 마리 더 낳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목자는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오늘 돌아와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읽어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한 마리의 양이 찾은 거, 기뻐하는 거,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잔치 비용이요 훨씬 더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자 우리 한이에게 내가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한이에게 줬단 말이죠. 너무 좋아해요, 예, 한이가. 그런데 이 5,000원짜리 문상을 잃어버렸어요. 다행히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찾아줬단 말입니다. 예. 이걸 찾고 나서 너무 기뻐서 한이가 청소년부 모든 사람에게 피자를 다 쏘고는 목사님 결제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시장 경제 원리로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한 마리를 찾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목자는 이 양이 그냥 보통 양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이 양의 이름을 부르고 이 양이 잘 잤는지 살피고 이 양을 또 어루만지면서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이 양 한 마리에 이거 그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 양.
마음을 다하여 그 양을 돌보고 애지중지했던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병이 들어도 그 양은 그 목자가 굉장한 관심과 마음이 뒀던 그런 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를 향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위해, 내가 뭐라고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만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온 세상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대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온 세상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숫자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1이라 생각돼요. 1.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만도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숫자 하나를 든다면 바로 1, 한 명. 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세상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 1이라는 숫자, 이거는 온 우주 안에 있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속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한 명,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들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 자신의 초라함과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혹시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한탄하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거울 앞에 내 모습을 가만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비관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참 나는 왜 이래 막 다른 사람보다 이래 못할까, 보잘것없는 내 모습.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에 계신 분들을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실 만큼 나를 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어떤 가족이든 연약한 몸이 있는 가족이든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 내 학교 친구들, 나의 VIP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꿈꾸며 가야 할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체육대회나 또 우리 사랑방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들이 정말 드러나야 한다 생각되어집니다. 한 교회를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또 그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고, 교회 건물이 어떻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는 어떻고, 나름대로 또 얼마나 많이 모이고,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그 한 명의 그 세 가족, 한 분의 그 세 가족, 한 분의 그 한 사람의 그 다음 세대, 한 분의 그 어르신, 한 분의 그 장로님, 한 분의 그 권사님, 한 분의 그 집사님, 한 사람의 한 분의 그 젊은이, 한 분의 그 어떤 어린 자녀들,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정말 슬픈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함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 한 사람을 위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창왕성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또 생기면서 참 교회를 헌신하는 장로님이나 여러분의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그 한 분을 잘 모시는 이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도 여기 있어요.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또 우리 청년, 이들이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또 응원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하여 수고하시는 봉사자들, 그 수고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이렇게 오셨어요. 아이고, 또 한 분 왔구나.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하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이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한 교회 있나요? 없나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 없단 말입니다. 창원에 그런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거기에 여러분 다 등록하시고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세요. 저도 그런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모이고 병든 사람이 모이는 교회, 그러다 보니 참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완벽한 교회를 꿈꾸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인 교회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 더 따뜻한 교회로, 더 사랑받는 교회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길을 옮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한번 보았는데 오늘 설교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강아지가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참 이 강아지 모습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이 강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묵상한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아지가 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스쿨버스가 멈추고 작은 여자아이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강아지는 아이를 보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는데요. 아이가 마지막으로 땅을 딛는 순간 두 손을 벌린 아이와 강아지가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이 짧은 재회 속에서 사랑과 충성심이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이 강아지가 아이가 딱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 길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그 예배에 가면, 그 사랑방에 가면, 그 모임에 가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공동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버스가 딱 도착하자 여기에 아이가 딱 내리려고 하니까 아이가 이 강아지가 반가워가지고요 막 달려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잠시 딱 멈춰버려요. 계속 안 가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그냥 막
강아지가 달려가다가 아이하고 템포가 맞추지 않으면 아이가 급하게 내려오다가 넘어질까 봐 아이가 딱 이 강아지가 가다가 딱 멈추고, 그 아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가 내려올 때 다가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템포를 맞추는 거예요. 이 아이와 이 강아지가 이 아이의 템포를 맞추는 겁니다. 상대방의 템포를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 다음 세대, 또 사랑방 식구들, 또 연약한 자들, 우리 사랑방,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우리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의 시선을 같이 맞추는 거예요. 템포를 같이 맞춰야 돼요. 세 번째로, 가까이 왔을 때 딱 내리니까 막 달려가서 반갑게 합니다. 그리고 곁에서 같이 함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왕성교회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그러한 발걸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목자들이 매주 이렇게 모여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역시 그 영혼, 내가 맡은 반 아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굉장한 그러한 헌신을 합니다. 사랑방 식구들, 반 아이들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때로는 찬양으로, 안내로, 주차로, 또 식당 봉사로, 새가족이나 성김부나 차량, 방송실, 새벽 반주, 심지어 토요일 청소 꼿꼿이 하는 분들까지 모두가 다 귀한 분들이에요. 교회가 그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 그래서 교회가 더 성경적이고 더 정말 건강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다는 거. 여러분,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펭귄이요,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면은 처음에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이때에 그 처음 한 마리가 탁 뛰어드는 이걸 퍼스트 펭귄이라고 말해요.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이 펭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먼저 뛰어드는 이 펭귄으로 말미암아 다른 펭귄들이요 용기를 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다 함께 바다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우리 왕성의 우리 가족들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 공동체의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이 퍼스트, 이 펭귄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 좁고 교회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가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고 베풀고 다가가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먼저 이렇게 시도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랑방이나 그 기관이나 그 부서에 정말 이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숫자 1, 한 명 한 명 우리 주님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역시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누가 아파하고 누가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며 여러분 옆에 가서 손잡아주고 궁금하면은 전화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식사도 한번 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창원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하며, 이번 왕성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때 여러분 잘 모르고 좀 얼굴도 잘 이렇게 좀 처음 보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특히 중직자 되시는 분은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찾아가서 아이고 죄송한데 아이고 제가 예 안수 집사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 명찰 다 달죠. 꼭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또 만나 악수 한번 하시고 예, 꼭 그렇게 하세요. 목자. 예. 이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